여러분, 감사는요, 어두운 삶과 어두운 영적 흐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어두운 사람과 영적 흐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네. 정말 여러분 삶의 이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에 달려있어요. 내가 조금 삶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그것이 채워진다고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크게 할 때 큰 행복이 오는 것이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약간은 왠지 눌려있는 것 같고, 왠지 걱정이 되고, 왠지 불안이 들고, 그러한 이 쓴불의 영역을 뽑을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내가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가 안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불안함이 들고 염려가 드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루틴이에요. 저번주에 뭐라고 그랬죠? 그게 루틴.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얼굴이 항상 이게 입꼬리를 올려야 돼요. 자, 손 가지고 이렇게 올리셔. 손 이렇게 입꼬리를 올려야 돼요. 응? 오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라.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겠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했으면 우리 가족이 대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더 복을 받았을 텐데,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1885년 130년밖에 안 됐어요. 미국 사회 보십시오. 복음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들어오니까 그러한 청교도 정신과 그것이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가정이 아주 가정적이고, 내가 미국 교회에 하나 부러운 거 없는데 딱 하나 부러운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밝아요. 사람들이 밝고 가연적이야. 내가 처음 만나도 헤이 그러면서 막 미스터 홍 막 그러면서 막 언제 봤다고 그냥 그리고 좀 하면은 막 기도해주고, 누구 지체 어디 간다고 그러면 한 사람 나오잖아. 막 성도들이 다 어깨에다 손을 얹고 이 손이 쭉 가요. 다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뭐 짜증내 부리거나 뭐 신경질 부리거나 그런 걸 못 봤어요. 누구를 만나도 어디든 되는데 활 웃어. 근데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는 역사가 130년밖에 사도 바울이 빨리 복음을 안 전해줘가지고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요, 사도 바울 탓이지.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갖고 우리는 좀 늦었어. 그렇지만 여러분, 감사한 거는 130년밖에 안 됐지만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은 정말 이 미국 교회보다 더 우리가 부흥하고 이 워싱턴 지역을 깨우고, 또 미국 교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좀 기도가 조금 약해 조금. 물론 심성이 다 준비돼가지고서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네이션도 잘하고 섬기고도 잘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 잘하는 거 있잖아요. 주여 몇 창? 한국식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인에게 준 열정 가지고 이 워싱턴주, 이 타코마, 이 시애틀, 포틀랜드 이 보통 지역들이 아니에요. 여기가 다 보통 지역들이 아니에요. 점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막 이 워싱턴주 막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이 땅이 지금 이 동성애와 이 마약이 합법하고 도박장이 여기저기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막 가정이 깨어지고 남편이 도박에 빠지고 막 또 술에 빠지고 아이들이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남편 탓도 아니고 그 어떤 탓도 아니고 영적인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니 무장하고 예수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영의 싸움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마게도냐, 예수님이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갔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죠. 그래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겠으니까 저절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되기는커녕 귀신 들린 여종이, 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주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 귀신 들린 여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그 도성 돌아다닐 때마다 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도다. 맨날 이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자기에 대해서 하니까. 그런데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귀신도 제대로 알고 있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구원을 정하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나가고 있는데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점치게 하고 귀신 들리게 하는 어두명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순간에 귀신 들리고 점치게 하는 그 귀신이 팍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유함을 누렸는데 거기에서 그 여인을 점치는 것에 그 상주가 점주가 이 여인으로 내가 점을 치면서 돈을 벌고 살았는데 이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사도 바울한테 막 화가 나는 거야. 어둠을 쫓아내면 감사해야지. 이 어둠의 영들은 이 어둠을 지적하고 쫓아내면 더 열이 받고 더 그래. 왜? 물질 세상적인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그 빌립보에 그 상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는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식민지인데 아주 큰 성이었어요. 당시에는 이 집정관 2명을 그 식민지 그 도시마다 파견을 해가지고 이 집정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조선시대에 조선 총독부를 세워가지고 총독관을 둬서 조선을 다스려 했던 것처럼 2명을 보내가지고 그 식민지를 관할하게 하는데 이 2명은 은퇴한 군인들인데 굉장히 충성심이 좋은 사람들, 로마에 충성할 사람들만 뽑는 거죠. 군인 중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생계가 보장되니까 그 황제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자들을 뽑아놓았어요. 그 집정관 2명이 있는데 이 집정관들은 뭘 하냐? 로마의 평화를 힘쓰는 거예요. 팍스 로마. 모든 로마의 평화. 로마의 종교도 인정해줘요. 종교에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대신 황제도 경배하고 종교도 인정해주지만 하나 너희들이 못할 게 있다. 종교가 가지고 그거를 통하여서 그들을 포섭해가지고 너희들의 종교로 끌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문란해지고 풍속이 아주 어두워지니 종교는 인정하되 종교 전파는 하지 마라. 그 집정관들은 항상 팍스 로마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우리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이렇게 막 쑥대밭 만들고 문란한 풍속을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다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집정관이 화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총독관이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데려다가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나는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는데 태장은 뭐냐면 엉덩이 짝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맞고 옥에 갇혀서 그 당시에 옥은 지하에 있는데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아주 어두컴컴하고 냄새나고 화장실도 없고 더럽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는 거 마게도냐로 가라겠으면 가서 잘 돼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일하다가 며칠도 안 돼가지고 육신 두드러 맞고 지하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거의 반 죽음 상태에 이르고 내일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처형하는 날이에요. 지금 죽기 하루 전날 반 죽음의 상태에서 막 아무런 소망이 없죠. 왜? 내일이면 죽으니까. 몸도 너무너무 아프니까. 자신은 옥에 갇혔는데 뭔가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나오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죠. 그냥 아픔과 절망과 한숨에 꽉 차도록 역사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뭘 하냐.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이게 영적인 돌파의 비결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아멘. 이 바울과 실라는 루틴이 있어, 루틴. 삶의 일상생활에 양식이 있는데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도 그냥 생각할 거 없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니까 죄수도 듣고 간수도 듣고 마귀도 듣고 또 누가 듣죠? 하나님이 막 듣는 거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평안은 은혜가 임해야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은혜가 안 임하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 없다? 뭔가 좀 생기면은요, 그때부터 좋은 대학 가면 거기서부터 또 고민이에요. 어떻게 여기를 학교로 다니? 좋은 직장 들어가면 또 고민돼야 안 돼요.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해야 되나? 돈 많이 벌면 고민돼야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 믿으시는 분 아멘.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예요. 그렇지만 목회자도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은 정말로 먼 데에서 개척교회에도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지키고 그들이 찬양할 때 귀신들이 처음에는 모함했죠. 너 이제 끝났어. 귀신들이 막 고소하다 생각하면서 이제 저 집정관들이 너 내일 죽이려고 그래. 너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응? 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지금 집정관들도 그냥 죽을 만큼 때려놓은 다음에 그래? 그래도 네가 예수를 말할래?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래? 한번 보자. 네가 어떻게 하나. 죽도록 맞았는데.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근데 마귀야 네가 볼라면 봐라. 나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땅이 막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흔들흔들 막. 초대교회요, 막 합심하여 기도하면 막 땅이 흔들흔들 거려. 막 성령이 다 충만해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이 워싱턴주를 땅을 흔들어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애틀의 영을 무너뜨려야 돼. 여기만 무너뜨리면 진짜 IT 이 세계만 무너뜨리면 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영향받아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가상 세계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아이들이 가상 세계에 빠져 있어. 그리스도인들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가상 세계에 빠져 있어. 어떤 사람은 또 세상의 현실의 세계에 걱정과 근심으로 빠져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가상 세계도 빠지지 말고 현실 세계도 빠지지 말고 초현실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빠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초현실의 세계에 찬양하고 경배할 때 초현실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두움과 이러한 악한 것들이 막 무너지며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삶의 어두운 이 영적 흐름이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흐름을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영적 흐름을 바뀌기 원합니까? 삶에 자꾸 불평과 원망과 나는 못 살아, 나는 우울해,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없네? 아멘. 안 바꿀란가? 안 바꾸더라도 여기서는 아멘을 좀 해줘야 홍 목사가 좀 힘이 나지. 바꾸기를 원해요? 안 바꾸기를 원해요?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냥 맨날 그냥 그저 그냥 막 적당하게 그냥 막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늘 비실비실, 흐리흐리, 흐리멍텅.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흐름을 바꿔서 가정의 흐름을 바꾸고 직장의 흐름을 바꾸고 여러분의 주변의 흐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거의 유인물 시편 50편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빨리 그 순간에 뭐 하셔야 돼?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닥치면 주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실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강력한 진을 깨뜨려 버렸어. 이 사람이 원망불평해야 마귀가 그렇지, 너 이게 없어서 힘들지, 너 이게 안 되니까 네 삶이 우울하지, 이게 사람들이 안 도와주니까 네가 괴롭지. 그런데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 왜? 바로 감사하는 자는요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분 할렐루야. 감사하면은요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흐름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옥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가 예수님이 나의 황제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간수의 모든 집안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났어요? 빌립보 교회가 간수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막혀있는 상황이고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그 어려운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이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익사이팅 하셔야 돼요. 고난이 닥치면 익사이팅 하셔라.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찬양을 하셔라.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를 하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은 고난이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타이밍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은 성경에 나왔던 이 바울과 신라의 이 간증의 아름다운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무슨 문을 여는 열쇠예요? 행복의 문을 열쇠예요. 첫 번째 감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흐름이 바뀌어져요. 이놈의 짓고서 못 살겠다 하지 말고 감사하면 흐름이 바뀝니다. 그 자녀들도 다 보고 배우고 바뀌게 되고, 두 번째는 행복을 문을 여는 열쇠는 뭐다? 감사다. 우리는 좋은 일만 만나면 그럼 하나님 감사해요. 나쁜 일 만나면 물어보셔. 나쁜 일 만나도 감사해요? 물어보셔. 나쁜 일 만나면 또 감사가 안 나와. 아프면 감사 나와야 안 나와요? 투자했는데 쫄딱 망했어. 나와야 안 나와요? 지금 뭐가 일이 안 돼. 여러분,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플 때에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건강과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를 체질화 해야 돼요.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표시가 감사예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감사해요? 생각과 시각을 바꾸면 불평거리가 얼마든지 감사거리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있다 없다? 그런 거는 없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없어요. 자꾸 여러분 배우자나 자식이나 뭐 누구한테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기대감을 많이 갖는 만큼 상처도 커지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내 기대감을 채워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행복과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평범한 은혜에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됩니다. 시작. 제가 이게 하는 이유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려고. 한 명도 저는 그래요. 한 명도 은혜 못 받고 가는 일이 없도록 다 은혜 받게 하려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됩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여러분,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 고난이 행복의 근원이 돼요.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 걸림돌이 디딤돌이 돼요. 인생이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 걸림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강이 하나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가보니까 강물이 굉장히 센 거예요. 급류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이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너갈 때 그 마을 사람들은 무거운 돌덩어리를 하나씩 머리에다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응? 네. 그 급류에 자기가 떠내려가니까 큰 돌을 들고 안고 거기 급류를 걸어가면 떠내려가지 않고 다 그 강을 건너면서 마을 사람들이 지내는 거예요. 그 거친 물살에 휩쓸리지 않도록 돌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돌이 걸림돌 같지만 그 사람들은 디딤돌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듭니까? 이 괴로움이, 이 고통이, 이 삶의 무게가 인생에서 겪는 온갖 여울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문제일 수 있어요. 고난과 문제라고 하는 그 돌이 내가 짊어지게 될 때 내가 그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더 교만해지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고난과 문제가 성경에도 그래요.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찾고 기도하며 다윗도 아름답게 신앙생활하지만 왕되고 잘 되니까 음란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돌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의 디딤돌로 삼았어. 그거를 짊어지고 갈 때에 거기에서 영적인 무게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바람에 휘둘려도 휘둘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당장은 피하고 싶고 당장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이 무게 때문에 인생이 여러분이 삐뚤어지지 않고 신앙이 교만해지지 않고 호황된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내 마음이 더 성숙해지고 이걸 통하여서 내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고 내가 더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도 다윗은 고난 당하는 건 내게 유익하다. 내 약함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선택은 여러분의 무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돌을 늘 걸림돌로 생각하면서 이거 언제 없어지냐면서 원망 불평하고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돌을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더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무게중심을 갖는 그런 여러분이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무기예요. 디딤돌로 삼을 거예요? 걸림돌로 삼을 거예요? 자, 물어봐야 되겠네.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거를 걸림돌로 삼을 사람, 아멘? 안 속았네.
곤란과 아픔을 디딤돌로 삼을 사람. 아멘. 그걸 디딤돌로 삼아야 돼. 그게 나를 교만해지지 않게 하는 거야. 그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기도 없이 경건의 훈련 없이 잘 되는 사람은 저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사람 무시하고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감사 훈련이 잘 돼가지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으면서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오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은 예식이 2개가 있어서 좀 늦어짐을 넘겨주시고요. 김희아 자매님이라고 있어요. 참 이번에 다니엘 21일 기도회에서 이번이 11번째인가요?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참 이분은 보육원에 부모가 버렸어요. 태어났는데 막 얼굴 저 왼쪽 얼굴이 빨간 점으로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부모가 너무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못 키우겠다 해서 보육원에 버렸어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살아왔는데 이 자매가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선생님이 자기를 딱 불렀더니 놓고는 그때 미술 시간이에요. 아이들한테 이 아이 보고 그림을 그려라. 가지고 그때는 65명씩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물감이 12가지 그림 물감이 있는데 다 한 가지 물감으로 그리더랍니다. 그려놓고서 그래서 다 그린 사람은 손 들어 했더니 다 손을 들었는데 김희아 어린이를 그린 게 아니라 다 귀신을 그려놨어. 다 귀신. 그래서 이 김희아 어린이가 아주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는데 그때부터는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 구세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교회 가면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막 이겨나가는 사람인데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 진짜 모래알을 씹는 것 같대요. 왜? 그 많은 아이 중에서 자기랑 같이 밥 먹는 애가 한 명도 없어. 다 삼삼오오 따로따로 먹고 자기는 혼자 거기서 먹는 거예요. 예. 그게 더 힘들다는 거죠. 나만 떼놓고 모래알 씹는 것 같이 괴롭고 엄마가 도시락 하나 싸줬으면 엄마가 싸준 도시락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 한번 못 먹어보고 나중에 이 자매가 결혼해서 애를 둘을 낳았는데 엄마의 품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자기 딸아이 예은인가 하고 이렇게 소꿉놀이를 하는데 너 엄마 역할 해라. 내가 딸 역할 할게.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와 품이 그리워가지고 자기 딸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 아파. 그때 딸이 딸아 너 아파?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와 같이 있어줄게. 엄마가 너 지켜줄게. 엄마가 너 아플 때까지 옆에 있어줄게. 그러니까 이 김희아 씨가 원래 엄마인데 그 딸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포근하더래요. 엄마의 그 소리를 처음 들어보는 거야. 그래서 더 소꿉놀이를 하고 싶은 거야. 엄마 나 힘들어. 그러니까 또 딸이 그래 너 힘들어? 엄마가 너 지켜줄 테니까 힘내. 너 자신감 있게 살아. 그러면서 이 엄마에 대한 아픔 또한 버림에 대한 슬픔 그래서 항상 이쪽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머리카락이 있어야 돼. 머리카락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 머리카락으로 자기 얼굴을 다 가려야 되거든. 반절을. 그림은 다니고 머리카락이 없으면 못 다니는 거야. 항상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만은 이게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남자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이 머리카락 이거 보면은 또 기절할 것 같으니까 남자친구 또 사귀었는데 내 이거 어떻게 되냐고 하면서 그날 밤에 수세미를 가져다가 이 얼굴을 팍팍 문지르면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왜 예수님 나는 부모도 없고 엄마도 없는데 얼굴도 이렇게 빨간 반점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면서 수세미로 막 얼굴에 피부를 다 벗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앞으로 애인도 사귀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이 얼굴 때문에. 근데요, 그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엄청나게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가 있더라 하고 봤더니 저쪽 옆에서 예수님이 앉아가지고는 펑펑 울더래요. 막 자기가 우는 것보다 막 몇 배는 크게 막 울더래요. 따라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냐. 내가 너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네가 이렇게 마음 아프마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냐 하면서 예수님이 막 통곡하면서 우시더래요. 그래서 이 딸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 내 이제 앞으로는 절대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상처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못을 박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해? 감사할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빨간 반점 있는 거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것 또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데려다가 키우면 얼마나 엄마가 상처를 많겠어요. 딸 자신 낳았는데 내가 뭐 죄가 있어갖고 딸이 이렇게 장애가 있을까. 그것도 얼굴에. 오히려 엄마가 나를 버려서 엄마가 상처 안 받는 게 더 감사합니다. 주님, 난 예수님 알고 사람들이 넌 아수라 백작이다, 넌 괴물이라 그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이 모르고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죠 하고 막 기도가 나오는 거. 이 여인이 감사의 삶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머리카락도 뒤로 묶고 당당하게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사는데 삶에 엄청난 무게가 또 찾아왔습니다. 여기 오른쪽 얼굴에 얼굴 뼈암이 생긴 거예요. 얼굴 뼈에 암이 생겨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더니 보호자 데려오세요. 저 보호자 없는데요. 혼자 가서 사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사망 책임 없습니다.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말을 하는데 엄청나게 무섭게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의 얼굴의 반절의 뼈를 다 끊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이 얼굴 여기에다가 당신의 팔의 살을 얼굴에 붙일 것이고 이 팔의 살은 허벅지에다 떼어서 붙일 것이고 당신의 이 먹는 거는 코로 먹게 될 것이고 이게 만약에 피부에 괴사가 생기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인하십시오.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엄청난 청천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잘한 게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예수님 마음 안 아프게 해. 나는 무조건 감사하며 살 거야. 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게. 그래서 이 여인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이 얼굴뼈가 다 드러내서 완전히 이제는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이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가 이겨낸 게 어쩐 줄 아십니까? 내가 감사 훈련이 잘 되었어. 내가 이 얼굴에 빨간 반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알았습니다. 내가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려고 그랬지. 내가 평범한 몸이었다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난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드니까 내가 살려고 더 감사. 예수님이 나한테 감사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내 얼굴뼈가 무너지는데도 감사가 계속 나오게 되고 지금 양쪽이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식 둘인 하나님이 결혼도 시켜주고 마음씨 이쁘다고 그냥 그 얼굴 안 보고 정말 천사 같은 남편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하나님이 반점 없는 딸도 둘이나 주시고 딸 앞에서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되려고 KBS 주부 학당인가 무슨 학당인가 나와가지고 자랑스러운 어머니 인터뷰 합격해서 그래서 딸들이 그렇게 나 엄마 때문에 너무 감사해. 너 엄마가 보면 안 창피해 아니야? 하나도 안 창피해. 나 엄마를 통해서 감사를 배웠어. 이분은 학생들 이게 부모 참관 수업에 있으면은 안 빠지고 엄마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야. 너 엄마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 엄마 안 부끄러워요. 나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당당히 사는 엄마의 내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나 엄마 닮고 싶어요. 나 엄마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쓰임받고 있습니다. 네? 이 25살에 이런 일도 감사로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굉장한 영적인 힘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힘있게 주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 마지막 맨 밑에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